지금부터 교구 지도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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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오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를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을 드렸죠. 광고 말씀 보여주세요. 저희가 부활 주일 끝나고 나서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기도의 험주 새롭게 나온 우리 기도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축복받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챙길 때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웃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9시 저녁 9시 또 일찍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침 9시. 그래서 9시는 구가 좀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말 긴급한 우리 911인가요? 한국은 119인가요? 119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시는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아주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뭐 자기 소지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모든 재물 물질 다 잃어버렸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존감도 잃었을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는 뭐 거의 자기가 물건 취급받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입니다. 바로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꿈입니다. 꿈. 요셉은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비전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말 제가 처음 저도 우리 이민 캐나다 이민자들은 정말 잘 모르죠. 미국 이민자, LA 이민자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뭐 잘 알죠. 그런데 이 캐나다 중에서도 이 에드먼턴이라는 곳은 정말 사람들이 몰라요. 왜? 거의 북극, 알래스카 가까이 있으니까 한인들도 거의 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00명 정도인데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기준 미달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곳에 이민을 못 가니까 어떻게든지 미국을
좀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찾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캐나다에서는 기술 이민은 받아줬어요. 가족 이민과 기술 이민만. 그래서 가보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치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용접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뭐 정말 이민자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그곳에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섭리예요. 섭리. 저는 시애틀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 미국에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그 비자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군대 가는 문제와 뭐 다 묶여가지고 할 수 없이 캐나다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거의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캐나다로 가니까 그때는만 하더라도 그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입시와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아주 어긋났어요. 인정을 안 해주고 뭐 다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저도 뭐 1년을 좀 재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외국에서 재수했다니까 참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교회 나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3년 동안 아주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이 직장에서 평생 살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아니 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즘 때일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어느 교회 거기가 6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었어요. 좀 큰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민교회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겨울에 또 눈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그 교회들이 남의 교회를 빌려서 쓰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못 하고 LA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죠. 한인회가 거의 규모가 큰데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이 있었어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몰래 그냥 교인도 아니니까 가서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제가 대학부를 맡는 교육 전도사 일을 처음 했죠. 처음 하는데 강사들을 찾는데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강사를 한번 모셨어요. 뭐 유명한 강사인데 친구를 연락을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분이 또 이 밴쿠버 쪽으로 올라오는 기회에 있어서 그러면 에드먼턴까지만 조그만 2시간 비행기 타면 되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간신히 좋은 강사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하는데 그냥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를 하면서 또 LA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영어부 목회도 하시고 뭐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갖고 또 그냥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중간에 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또 여러분 학생들에게 좀 꿈을 심어준다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저도 그 사역자로 참여하는데 맨 뒤에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랑 LA에서 대형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고 또 교수를 하면서 또 그분이 얘기한 내가 가서 뭐 집회하니까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집회 가면 이제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시골의 에드먼턴에서 교육전도사 아무도 모르는 보면서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하는데 은혜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쓰고 나같이 이렇게 참 부족하게 사람도 쓰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때에
마지막 날에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 응답받는다고. 그런데 그 말이 학생들한테 한 말인데 저희 사역자 저한테 하는 말로 확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싶고, 또 정말 이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싶고, 또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뭐 꿈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요셉이 지금 그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런 총리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데 그때가 믿음이 좀 저도 약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하고 싶어요 하는데 금방 설마,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 스쳐 지나갔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그냥 하는데, 하고 나니까 현실과는 너무 설마 되겠어 라고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 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 수련회 뒤에서 제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꿈, 정말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꿈은 꾸긴 꿨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정말 종살이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꿈이 이루어지나? 칠까? 그런데 모셉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계속,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설교할 때는 계속 꿈을 주는 설교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부목사님 모였을 때도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보편적인 모든 성도에게 주신 꿈, 우리의 맡겨주신 꿈은 갈보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의 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또 모두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불러들여야죠. 그래야지 국가가,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위기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 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도 외국인들을 편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변화돼요. 이게 선진국에서 한 일들이에요. 미국이 이래서 G1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민 제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문화권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개선돼요. 우리 예전에는 저도 90년대 제가
그 미국에 81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88년 7년도에 왔을 거예요. 한국에 처음 대학 때 왔었어. UBC 다니면서 우리 사촌 형이 연대에 있었을 때 연대를 한번 그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왔는데 그때 보고 놀란 것이 정말 너무 그냥 그 변화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사인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지하철 뭐 보니까 다 한국말로 써 있어요. 발음 기호도 다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88 올림픽 때문에 영어가 다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외국인들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척척하잖아요. 이게 만약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와 같이 이민 제도가 바뀌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와서 살면 그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제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어 사인만 있으면 한문 사인, 이제 중국어 사인도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놔야 인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바뀌는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될 때에 한국은 더욱 확고한 선진국 대열에 쓸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세계 어떤 민족 사람들이 와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선진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거예요. 지금 믿지 않은 많은 죽어가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 우리가 꿈은 하나님 나라 확장,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성남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랑 열심히 지금 협력하고, 제가 또 그 이사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는 단체가 한 10개는 돼요. 모이면 함께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선교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 놀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몽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순전한 센터를 통해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어려운 그 청년들을 직업을 알선해주면서 또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순전한 전화를 모든 사람들이 개방해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씩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중동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입맛대로 요리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런 역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갈보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을 정말 잘 키워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지금 썬큰 가든 우리 있죠? 우리 썬큰 가든 어딘지 아세요? 교회? 지금 식당 앞에 있는 그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 우리 요 공간. 거기를 지금 루블 박물관 같이 피라미드로 유리로 막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별마당 같이 도서관을 크게 거기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뛰어놀.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책과 함께, 우리 갈보리 교회의 키워드는 책이에요. 책. 앞으로 도서관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선진국에서
키워내는, 우리 선진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열쇠는 책이에요, 책. 300명만 되면 교단 차원에서, 남침내 교단이라든지 교단 차원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서관을 크게 세워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 도서관은 그 영적인 서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말 그 중요한 서적들을 다 구비해놓죠. 그렇게 시작한 곳이 바로 하버드, 예일대예요. 프린스턴 대학이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너지를 내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서 인재들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 저는 바람은 지금 그래서 이 허가가 들어갔어요. 4월 이제 초가 되면 나오고, 또 성도님 한 분이 1억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4층 지금 위에 그 오픈되어 있는 공간도 지금 유리로 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몰 웨딩도 할 수 있도록 유리 크리스탈 채플 같은 식으로 조금 이쁘게 해놓고, 거기도 우리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예배 드릴 때 아기 그 유모차에 실어서 자는데 깨워서 그 유모실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 재우면서 드릴 수 있고, 그 공간을 아주 우리가 좀 쉼터로 만들어서 구석구석 공간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꿈 얘기가 나와서 잠시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전한 기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보다는 나의 꿈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욕심 많은 나의 꿈을 버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선택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선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다시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말라위,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일본, 미얀마, 중국, 케냐, 레바논, 인도, 이 모든 선교지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선교회와 영적 교류를 통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갈보리 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라회, 리브가 선교회, 스산나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요한나 선교회, 유니게 선교회, 살로메 선교회, 드보라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2021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자 처한 처소에서 성령 충만하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귀한 회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조금 어렵고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회원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예수님과 같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1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고 있는 모델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위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맛보는 2021년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교구 지도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